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씨름과 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첫 번째 라운드에 엘리바스 빌닷 이어서 이제 소발이 욥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소발의 인과응보의 논증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 하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11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욥기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들, 그 언어의 다양성들을 추적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우선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고 한 장 한 장의 전체 내용을 일괄해서 한 논지로 우선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1장의 소발의 논증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광대무한하신데, 그 입장에서 광대무한하신데 내가 뭐 잘났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내 마지막은 내가 절규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도망할 곳이 없어서 도망가는 곳이 죽음의 자리다. 의인들은 죽음의 자리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서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삶은 어둠이 있어도 그 안에 아침이 오는 것처럼 빛이 있겠다 하는 그런 논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하나에서 10까지 옳은 이야기이고요, 욥이 가지고는 절규 곳곳에 욥의 이야기의 허구성, 거짓을 드러낼 뿐 아니라 너무나 아프게 욥의 논리의 허점을 잡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독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는 시를 읽고 있는 겁니다. 4장부터 이 대화의 모든 내용이 27장까지 내용이 식구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자주 읽으셔서 익숙해져야 하고 그 전체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말이 통하지 않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십장에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며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니 이제 좀 잠깐이라도 안식을 누리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눈물 나는 장면인데 그 죽음을 갈구하고 있는 이 욥에게 칼침을 놓는 거지요. 악인은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숨을 거두는 일에 남은 희망을 두고 있다 하고 쪽박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거지요. 자, 그 신랄한 소발의 이야기. 그래서 소발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번 참조하시면서 들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란 탐구를 때로는 다양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연구 업적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이 소발이 욥의 말꼬리를 잡고 들어와서 여기 1절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참 말이 너무 많구나. 듣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입술을 그렇게 놀린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는 비난이죠. 내가 하는 말처럼 내가 하는 그 떠드는 말들이 내 무지와 허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한다는 거지요. 이 비아냥이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욥에 대해서 곡해를 합니다.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것도 단정이지요. 욥이 그렇게 내 도가 정결하다고 그리고 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말로써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토록 고통과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되는가. 그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욥의 탄식이었지 자기가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그런 논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왜곡을 가지고 단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주도 부부 싸움도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도 전부 그런 싸움을 하거든요. 정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악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하고 거짓 사람하고 싸우면 성령의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교회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내공을 키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공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한 맺힌 사람이 돼서 악을 쏟아놓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한 맺힌 이야기들, 비난과 정죄, 비아냥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타인이 지옥입니까? 세상의 얘기입니다. 타인은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왜?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 땅의 사명이고 제1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교리적인 고백 앞에 그게 진실이라면 이 죄와 악으로 뒤틀린 세대 안에 악을 퍼붓는 사람을 돌보고 안아주어서 그 악에서 건져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42장의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욥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의 말들이 전부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설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퍼붓고 사는 거죠. 이게 늘 아픈 부분입니다. 이 신비의 기초 안에서 논증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 논증이 뭔가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보다 높으냐? 하늘! 내가 서울보다 깊으냐? 서울은 땅 밑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도덕적인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례입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낮은가? 내가 뭘 안다고 떠들고 있느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느냐? 죄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한 복음을 다시 외칩니다. 13절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내 손의 죄악을 씻어내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참 소망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이 뭡니까? 이 16절에 환난을 잊어버리고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난다는 거죠. 다시 기억지 않을 만큼. 그래서 내게 희망이 생기고 안전하고 평안히 쉴 것이다. 죽음을 구하지 않아도 돼. 죽음을 구하는 것은 악인들이 도망할 곳이 없어서 피하여 숨는 것이야. 왜 그 길로 가느냐?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시 지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손에 내 장막에 죄악과 불의를 씻어내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얼굴을 왜 하나님께 못 듭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걸 씻어내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 의로움 앞에 무지하다는 말쟁이로 비판받는 욥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바르게 섬긴다고 해도 악의 사람들은 우리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기도할 때 악의 고발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번거롭게 하고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구원하셨기에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맞아주십니다.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범죄해도 맞아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고 과장입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위험 앞에 낯을 가리고 피하여 가는 자가 아니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회복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소발은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욥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낯을 가리고 왜 죽음으로 도피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그 고통을 다 잊게 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영광의 빛으로 나오라고 그 참성과 평안이 있다고 외치는 이 소발의 초대 앞에 비난 앞에 상처받은 욥은 아프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비난과 질책이 아닌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과분한 은혜 앞에 엎드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